성경 파란색 이거죠. 217쪽에 있습니다. 217쪽에 민수기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17쪽 민수기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인데 217쪽 네, 민수기 14장 1절로 9절의 말씀 페이지 수로는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시지 말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도록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애쓰니 밤새도록 보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스와 나를 원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죽거나 이 가나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지에도 단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땅에 대답한 자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와 여론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바다의 석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제목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설교 제목으로 오늘 서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물 마치고 집에 와서 라면을 끓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쑥을 캐가지고 이렇게 한참 부지런히 했어. 내가 열심히 라면을 끓였어. 그래서 라면을 자기도 먹을 테니 계란을 넣어라. 그래서 그 말에 능력에 내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딱 깨서 라면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젓가락을 딱 넣으려고 했더니 우리 한국 사람한테 뭐라 합니다. 라면을 푹 삶아서 그렇게 먹어라. 아직 익지도 않은 걸 왜 먹느냐. 네.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다. 나 이렇게 먹는 걸 나는 좋아해. 그러니 나 이렇게 먹는 거 보고 뭐라 하지 마. 라고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네 살고 싶으면 좀 삶아서 먹어. 이런 식의 이제 나에게 그거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럼 그렇게 고생할 텐데 왜 그렇게 더 푹 삶아서 먹지?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불에다 올려가지고 더 끓였습니다. 끓인 시간 한 10초밖에 더 끓이지는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가져다 놓고 이렇게만 해도 그냥 조금만 지나면 다 푹 퍼져. 그러니까 먹어도 그냥 드시오 하고 이제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익지 않은 상태에서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먹구나. 이게 제가 하는 선택. 나는 익지 않은 걸 나는 멋있게 먹는 그런 재주가 있어서 나는 그 선택을 했어. 근데 우리 한국 사는 좀 푹 삶아져서 먹어도 소화 잘 되고 그럴 수 있는 음식으로 좀 해서 먹어라. 그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어떤 한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나치의 그 유태인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나치의 수용소 생활 아이슈비츠 먹는 가스 이 희생을 당할 수 있는 그 수용소 생활을 했어요. 이 수용소에서 그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보는 앞에서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부모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 피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 흔들리지 않아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세상을 한탄하거나 자기의 그 삶의 자세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이걸 본 그 간수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유태인의 게슈타포가 그를 발가벗겨서 하루 종일 끌고 다녔다가 그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는 심상이었겠죠. 흥분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그리고 저주하고 대드는 사람은 제일 1차적으로 가스실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만 너희들은 나에게서 부모를 뺏어라 내 아내를 빼앗아라 또 내 자식까지 다 빼앗아라 그러나 절대로 너희들이 나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것은 바로 내 선택의 자유다. 내가 이 비극적인 환경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 거에 대한 그 선택은 아직도 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외쳤다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이 선택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최악의 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터 프랭클 같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감정에 휩싸여서 선택하지 않아야 될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형편에 떠밀려가지고 자살의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포기하면서 더 나쁜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다. 또 남들이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원하지는 않지만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나쁜 일을 선택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굳이 구 삶은 라면을 아니고 익지 않은 라면을 먹었던 그 자유도 내 선택의 자유의 몫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을 낳는다.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 그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자유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슬퍼할 일도 생기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그 결과로 스스로 절망하기도 하고 또 희망을 견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땅에 가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서 살펴봤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 땅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롯이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올라갔었던 12명의 사람 중에 10사람은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온 해중 앞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지만 그 땅 거주민들은 네프림의 자손